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안녕하십니까? 북미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2022년 중동부 야영회를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재림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손영상 박사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의 축복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벌써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손영상 박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인 건강이라는 총주제하에 전인 완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기간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하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건강의 축복들과 또 행복의 축복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토론토 중앙교회 김예은 양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축복의 시간으로 다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가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중동부 야영회를 통해 하나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영상 박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주시고 듣는 모두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건강하고 성실한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영원히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첫 두 개 강의는 육체적인 건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음식과 운동,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정신 건강에 관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제 강의의 부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하면 전인적인 삶을 통해서 창조주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삶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르게 발달시키고 또한 이들의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비로소 전인적인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 성경절에 포함된 메시지는 참으로 방대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적용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도대로 전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분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신은 완성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인생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완성의 기준 역시 다를 것입니다만 성경에서는 인생의 완성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신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레벨까지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가능해 보기도 합니다만 최소한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치 우리가 완성된 것처럼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겠지요.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먼저 기초적인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뇌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왜 이렇게 영역이 나누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각 부위마다 매우 구분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맨 뒤 가장 넓은 영역은 감각뇌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나를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위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전두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곳에서는 나의 감정, 논리, 기억, 철학 등등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바로 나 자신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경과학에서 맨 나중에 발견한 영역은 바로 노란색으로 표시한 전부 전두엽입니다. 이 부위들은 정신심리학에서 각각 이드, 즉 욕망, 그리고 이고 또는 에고라고 하는 우리 자아, 그리고 슈퍼 이고라고 하는 영의 영역에 각각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뇌는 어느 부분까지 성장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영역에서 지배를 받고 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직도 이 이고 영역에서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의 새로운 발전 중의 하나가 뇌는 영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마치 근육처럼 자꾸 쓰는 영역이 발달해서 그 모양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자는 그 소묘, 대생할 때 그 소자랑 똑같은 한자인데요. 마치 우리가 대생을 할 때 이 먹연필을 가지고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그림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터치함으로 결국은 어떤 그 윤곽을 만들어내고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평소에 하는 생각이 반복되고 반복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뇌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저나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신경과학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펑셔널 MRI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는 아직 임상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연구 목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뇌의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도 실험 참가자를 상대로 해서 스크린에다가 특정 의미의 단어를 4초 간격으로 계속 바꿔가며 보여주면서 그 생각을 하게 하면서 그 생각이 어느 영역에서 일어나는가를 펑셔널 MRI로 찍어봤던 것입니다. 소위 물질에 관련된, 예를 들면 돈, 자동차 등의 단어를 보여주면은 뇌의 두정엽, 즉 맨 뒤쪽에 있는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영역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단어를 보여주게 되면 뇌의 맨 앞부분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영의 영역을 더 개발시켜서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다면 그와 관련된 생각을 매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초 지식을 이해하셨으니까 좀 더 복합적인 부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많은 영역은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세 부분이 딱딱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경의 전달은 한 가닥의 선으로만 계속 이어지는 전깃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여러 영역의 상호관계가 매우 밀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눈에서 감지한 어떤 형상은 뇌의 맨 뒤에 자리 잡은 후두엽의 시각센터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눈은 맨 앞에 있는데 시각중추는 왜 맨 뒤에 있도록 창조하셨을까요? 12년 전에 제가 엄청 궁금했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어 너무나 기뻤던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시신경이 눈에서부터 시각센터까지 가는 동안에 주변의 모든 뇌 영역과 수도 없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럼?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어떤 물체를 보면 그때의 감정이나 그때 평소의 생각에 따라 같은 물체라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느낌으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체스판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이 있는데 그 중에 A 사각형과 B 사각형이 같은 색깔인가요? 다른 색깔인가요? 아마도 100%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변을 하나씩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것이 다르게 느껴졌을까요? 이유는 이것이 체스판이라는 고정관념과 체스판이라면 한 칸 건너 다른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무의식으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같은 색깔이라 하더라도 다른 색깔로 시각중추에 상이 맺힌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맥락에서 심지어는 우리 판단력과 논리도 항상 옳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신라 시대 때 고승인 원효대사가 젊었을 때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었습니다. 가는 길에 온종일 걷고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도 말랐겠습니까? 어느 날은 이제 동굴이 있어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담겨져 있는 물을 발견하고 얼마나 맛있게 마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았을 때 봤더니 그것이 바로 해골 바가지였다는 사실이었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느꼈습니다. 아, 우리의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학의 필요성을 잃어버리고 되돌아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불교 철학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비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 영의 영역이 강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대안이 없지요. 자신을 비움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은 어차피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사는 꼴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참신을 믿는 우리에게는 자아를 비움으로써 개발해야 되는 영의 영역에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즉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조각된다는 것이지요. 이 성경 구절은 바로 과학이 최근에 발견한 신경 가소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2019년 제가 야영회에서 다루었던 영의 세계에 대한 강의를 요약했던 슬라이드입니다. 신경과학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영의 영역이 진짜 우리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개발하는 길은 바로 이 영의 영역이 있는 전부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업이라고 했었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신체와 정신으로만 구성된 인간이 아니고 이 세 가지가 조화된 온전한 전인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생학적으로 신경은 말초에서부터 자라 들어가서 모여 척수를 형성하고 그 척수 또한 엉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 되뇌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출생 후에 되뇌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점점 단계 발달해 나갑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 그 나이에 따른 발달 과제가 잘 나와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최근까지 우리가 몰랐던 것은 뇌의 맨 앞에 위치한 것이 전두엽이 아니라 그것을 이름으로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앞에 뭔가 있는데 그 영역, 즉 전부전두엽을 개발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그래서 성년 이후에 개발해야 될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영성의 영역인 이상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전인적인 삶을 위해서는 앞으로 꼭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집중 교육시키시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뇌의 어떤 영역을 죽이라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전두엽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의 영역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마치 전두엽이 개발되지 아니한 순수한 어린이들을 닮으라고 또한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전두엽의 활동이 강하면 강할수록 전부전두엽의 발달은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에 든 지식이 많고 논리가 정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뇌는 어느 부분까지 성장하셨을까요? 당연히 맨 마지막 부분까지 개발하셨지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자신을 누르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자아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이 장성한 분량에 다다를 때까지 이 영역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의 영역 개발에 이어서 나머지 뇌가 관여하는 정신과 몸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영의 영역 개발과 더불어 전인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신과 몸의 세계가 별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둘이 긴밀히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 정신과 육체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클리닉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인데요. 한 환자가 어느 날 혈압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는 환자에게 그러면 집에 가서 2주 동안 같은 시간에 집에서 혈압을 체크해서 적어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자, 이게 바로 그런 환자들이 가져왔던 기록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때는 고혈압이 확진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은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어떻게 생활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가져오는 그 혈압의 기록지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높다가 나중에는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갑자기 혈압이 높게 나온 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그 사람의 마음 한켠에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조금씩 바꿔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들더라도 우리가 매일 조금씩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죠. 우리는 사실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다 잊어버리지만은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 마음 속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이게 신체 건강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인적인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두 측면을 결코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고 그 관련성을 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우리의 생활은 이처럼 영의 영역 따로, 육체적인 생활 따로, 정신적인 측면 따로 이렇게 나뉘어서 제각각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이렇게 일치 또는 합치, 밀착될 때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하고 있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전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세는 우리 생활로 하여금 점점 눈에 보이는 육체에만 집중하게 하고 특히 정신적인 면을 넘어서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역을 강조하면 눈에도 보이지 않고 실존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실은 전인적인 삶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즉 영의 세계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여기서 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에게나 마찬가지인데 왜 세상 사람들 눈에 안 보인다고 했을까? 영어 성경 단어를 보면 보이지 못하고를 behol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behold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알지도 못한다라는 뜻은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들 지식이나 지성에 하나님을 포함시키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현대의학이나 과학 역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현대의학은 측정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모토 하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학 교육은 이런 점을 학생들에게 늘 가르치고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치로 표현되거나 눈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관심을 저버리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그런 식으로 치료에 어프로치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못한 경우는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자꾸 생기는 것이죠.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서 환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본인은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찾아갔는데 검사를 다 했어요.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신경성이라고 말하지요. 그 순간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 소리를 들은 환자는 다른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 의사 또한 이젠 내가 찾아봤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 이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뜻으로 마무리를 해버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로 진단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치료 역시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치료를 하지만은 병을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치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들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생활 습관, 정신 또는 심리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마음가짐 등등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비롯돼서 쌓여져 온 것인데 또한 빙산의 몸통인데도 불구하고 물 위에 올라나와 있는 빙산의 일각만 다루기 때문에 치유하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는 옛날로 올라가 보면 바로 의학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에게로 집중이 됩니다. 이 사람을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질병의 치료법을 잘 정리하기도 했지만 의사의 윤리까지 규명을 했기 때문이죠. 대단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 하면 260년 전 얘기가 아니고 2600년 전의 일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질병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병에 걸리면 너는 신한테 벌을 받은 것이야 라고 했던 그런 관습에서 깨트리기 위해서 질병은 단순히 신체 이상이라고 강조하다 보니 의학의 역사는 어쩔 수 없이 눈으로 확인하는 해부학적인 관찰로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의학에서 정신세계는 점점 배제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의술이 질병의 배후를 찾아 치유하려고 하기보다는 육안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는 진단법과 거기서 시작되는 치료법으로 발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있습니다. 그는 현대 철학과 과학 발전에 지극히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가 주장한 심신 이원론이 그것인데 그것은 생각과 몸을 따로 나누어서 취급하면서 몸은 물리적으로 쪼갤 수 있어도 마음은 쪼갤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몸은 죽어도 우리의 생각, 즉 영혼은 불멸한다라는 그런 엉터리 논리까지 발전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사상이 현대 자연과학의 모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왜 현대의학이 그리고 우리가 건강에 대한 개념이 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 역사로 올라간 김에 이 슬라이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의한 기록이 없는 선사시대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인류 선조들은 이미 눈에 보이는 신, 즉 우상을 선택했던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는 고대 역사로 돌아가 보면 만물을 물질로 분석을 해가지고 모든 생물은 똑같은 기본적인 4가지 물질에서 기원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연이나 자연 현상을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이라는 논리까지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런 자연이 신이라고 하는 논리는 중세에 들어서는 신학에까지 접목이 되었고요. 그리고는 르네상스 시대로 가면은 인간에게서 정신적인 측면을 제해버리고 인간은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하는 유물론이 대두됩니다. 결국은 자연은 신이라는 것과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라는 이 2개를 합친 것이 바로 진화론을 탄생시킨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20세기가 되어 유전의학이 대두되었고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래서 유전자에 숨겨있는 그 정교하고도 오묘한 창조의 청사진을 확인을 해도 여전히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유전자 또한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인 정신세계, 더 나아가서는 영의 영역을 제거해버리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창조주를 떠나 우상을 숭배한 데서 시작된 이 인류의 사상은 역사를 타고 아직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몸과 마음이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함으로써 이런 잘못된 교육과 관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몸과 마음이 얼마나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찡하다라는 표현 아시죠? 어째서 어떤 정서적인 변화가 신체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마음을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라고 표현했는지도 모르죠.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바로 심장일 수 있습니다. 사춘기에 멋있는 이성을 보면 왠지 가슴이 어떻게 울렁거리죠. 그 다음에 이 거짓말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잘해도 자신도 모르게 심장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계로 탐지해내는 게 거짓말 탐지기죠. 심장에는 작은 뇌가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조직 사진에서 보면 심장 근육사에 마치 뇌세포와 흡사한 신경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이것을 심장 속에 들어있는 작은 뇌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이 작은 뇌가 하는 일은 우리 대뇌와 심장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심장 박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반대로 심장 박동이 여러분들의 정서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사실 임상에서는 실제로 불안증 환자들한테 심장 박동을 약간 슬로우 다운 시켜주는 약을 잘 쓰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 불안증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장기로 위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맛이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심지어는 궤양까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관계는 뇌에서 위장으로 일방적인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고 심장에서처럼 위장도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위장에서 심장에서와 같이 특수한 신경세포들이 분포합니다. 이런 신경세포에서 독립된 전기를 발전해내는 것인데요. 위장벽 사이에 근육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카할세포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느린 파장을 만들어 가지고 뇌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가 스스로
수축하는 작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전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위전도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심전도나 뇌파 검사처럼 똑같이 위장에서 나오는 이런 미세한 전기를 피부를 통해서 감지하고 그것을 증폭시켜 가지고 그래프로 그려내는 것을 위전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전극을 배에 붙여 가지고 잡음을 줄이고 고해상도의 파장을 캐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임상에서는 아직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뇌와 위장의 관계를 연구하는 등 아주 다양한 연구에 한참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놀라운 사실은 위에서 나오는 이런 위전도의 파장과 뇌 조직이 활성화되면서 나오는 그 파장이 서로 공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파장이 서로 합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쉴 때 일어나는 것이고, 오른쪽은 우리가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킨다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 뇌에 있는 인슐라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 두 개의 파장을 중재해서 역시 공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연구 결과를 볼 때 우리가 음식을 잘 씹어 먹고 규칙적으로 먹는 것은 단순히 영양 섭취 레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뇌와 신체의 긴밀한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결국은 전인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위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장이 되겠습니다. 장에서는 뇌에 있는 뇌신경 세포 또는 신경아교 세포라고 하는 것까지 이 장 근육층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장내 환경과 뇌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들도 뇌에서 주로 생산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장에서 더 많이 생산합니다. 시로토닌이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90%가 장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 시로토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울증을 예방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감과 안정감을 주는 참 중요한 호르몬인 것이죠.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마치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우주망원경이 개발돼서 더 멀리 보면 볼수록 우주가 더 넓어지기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을 발견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2015년 세계 소화기 내과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대장과 뇌 연결은 단순히 자율신경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 속에 있는 세균들이 중간에서 어떤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장 속에 상주하는 세균이 달라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정서가 조절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외부로부터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인지하거나 알지 못하든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감각뇌인데 이 감각뇌의 기능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만 치중하거나 여기에만 국한될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치 진화론에서 그 모체에서 얘기했던 사상처럼 유기체, 그냥 물질에 불과한 삶이라는 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주장하면서 이 영역의 권리를 찾으려 하고 있고 거기에 매일매일 시간과 돈과 노력을 소비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뇌는 생각을 먹고 그 생각을 재료로 해서 다른 또 생각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생각은 전두엽에서 일어나는데 이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판단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실행하게 만듭니다. 만일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고민을 계속 하고 살지 않는다면 전두엽이 받는 생각의 재료는 어디서 오나요? 주로 감각 내에서 제공하는 느낌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뉴스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나 이런 것을 그냥 흥미로 듣고 읽고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도 모르게 전두엽에서 만들어낸 생각의 재료가 돼가지고 결국 나의 중요한 결정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내 스스로 깊이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민입니다. 고민. 우리가 진정으로 의도한 생각을 만들어낼 때 이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 전두엽은 더 좋은 생각을 계속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의도적인 생각 또는 좋은 생각과 고민들이 바로 우리의 선택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영성이 개발될 때, 즉 전두엽이 발달될 때 거기에 내가 진정으로 선택한 자유의지가 거기서 꼴지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간혹 오해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내 자유대로, 내 의지대로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진정한 자유의지는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도 벗어난 그야말로 내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최종의 우리 인생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좋은 생각을 매일 반복할 때 그리고 이런 시간이 쌓이고 오래될수록 나도 모르게 창조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형성될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로 하여금 외부의 영향이나 심지어는 나의 논리나 이기심이나 그런 철학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진정한 운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전인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우리 몸과 마음과 영성이 일치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사실 겉과 속이 다른 생활을 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긴 말씀입니다. 이는 정신없이 바쁘고 아주 산만한 현대인의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좋은 생각을 자꾸 함으로 또 좋은 생각을 만들어가고 이런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 신체에 밀접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게 영성을 개발할 때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전인적인 삶이란 몸, 마음, 그리고 영성이 하나로 합치된 삶을 말하지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단됐던 우리 뇌의 발달, 즉 전두엽에서 끝났던 우리의 뇌의 발달이 계속 다시 재개되어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는 대생에서 반복되는 연필의 터치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명상과 묵상을 통해서 진지한 생각을 반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운 내 자신을 부정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자유의지가 형성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몸 따로 마음 따로 구분하지 말고 살아야겠고 이런 개념으로 매일매일 음식을 섭취하고 그리고 신체 활동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전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분께 큰 영광을 돌리도록 노력합시다. 만일 우리의 노력이 이런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나머지는 채워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강의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하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신체, 정신 그리고 영성의 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가라는 것을 과학적인 견지에서 이해하시도록 제가 좀 도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노력함으로 우리의 앞으로의 생활이 그의 모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그 영에 의해 움직이고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은 그 영의 일깨움을 받아야 한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하고 우리 영혼은 그 영에 의해 움직이고 우리 이성과 지성은 그 영의 일깨움을 받아야 한다. 인간의 미천한 지식을 의존하기보다는 세상에 널려있는 정보에 한눈 팔기보다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적극적인 생각과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5일간의 어려운 강의를 쉽게 이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잘못된 성향과 욕망에 사로잡히기 쉽고 또한 세상의 헛된 철학과 지배를 받기 쉽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과 믿음을 지키고 키우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좋은 생각으로 우리의 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꼴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섭리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령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저희들의 영성과 자유의지를 잘 형성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것을 하늘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세상에서 생활이 건강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본이 되시고 저희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영의 오후 프로그램 안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1교시는 조앤나 김 선교사의 마지막 때 육식의 위험, 전염병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천연치료 강의가, 그리고 송주섭 강사의 시민권 신청 및 영주권 갱신에 대한 사회복지 세미나가, 세 번째로 변정희 원장의 더불어 사랑이라는 주제의 부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교시는 3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글로리아 배 팀장의 실천하는 신앙, 빵, 케이크, 쿠키 종류에 대한 건강요리, 36대 임봉순 교수의 시편 51편이라는 찬양을 배우는 은혜로운 찬양 나눔의 시간이 진행됩니다.